하나님의 주권과 교회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나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를 비판하죠. 사회에서 그 어떠한 그 사건과 상황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을 향해서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 사건에 관련된 대상을 우리는 비판하죠. 비판이라는 돌을 던지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죠.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할 때 우리가 그게 무슨 행동인가요? 나는 다르다는 것이죠. 나였으면 저런 상황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그런 어떠한 내용이 암묵적으로 비판과 비난에 섞여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신앙생활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비판을 하지만 하나님에게 불만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망을 하죠. 하나님 어째 이러십니까? 사도행전 12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쭉 빠르게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두 사람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그를 죽인 헤롯 왕의 죽음이죠. 그 두 사람의 죽음 사이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렸지만 죽지 않고 풀려나게 되죠. 이것을 은혜라고 보면 은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고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죠. 야고보도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잖아요.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야고보 죽었구나, 베드로는 살았네, 그냥 남 일처럼 이렇게 막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딱 걸리더라고요. 아니 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지? 보세요.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대표잖아요. 담당하는 목회자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단 말이에요.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간절히 기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아나고 야고보는 죽은 것일까요? 우린 종종 이제 신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면 마치 기도를 더 강하게 부르짖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 더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근데 보세요. 야고보와 베드로의 사건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존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이 아파요. 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온 가족과 교회가 힘써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도 아파요.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병이 나았고 누구는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 기도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간증이 되는데 다른 한 사람의 가족들은 마음이 괴롭고 아프잖아요. 우리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교회에서 자녀의 입시와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데 누구의 자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도 한 번에 잘 되는데 누구의 자녀는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가 죽은 것이 이해되지 않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도 이해되지 않고 풀려난 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도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성경을 보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입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소화하기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화하기 어려운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위가 움직임을 멈춰서 소화불량이 걸리고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먹게 되면. 근데 우리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소화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나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어도 소화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죠.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12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자고 있죠. 근데 너무 깊이 잠들어서 천사가 와서 발로 차야지 깨는 거예요. 이게 툭툭 차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뭐 MMA 격투기장에서 상대를 죽일 정도로 세게 차는, 그런 발로 세게 차서 깨우는 그런 정도로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를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혀 있던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 다음 순서로 목이 잘려야 한다면, 야고보 다음 순서로 우리가 목이 잘려야 돼서 감옥에서 갇혀서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 잠 못 잘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할까요? 찬양할까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 잠은 못 잘 것 같아요. 또 이따 보겠지만 베드로가 그냥 혼자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옆에 군인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도망치지 못하게. 베드로는 아주 깊이 잠이 들었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야 할 만큼 깊이 잠들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베드로는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감옥에 갇힌 상황을 초연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잘린 친구 옆에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초연하게 평안 가운데 거하며 초연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국 교회 안에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과거에 한번 감옥에 갇혔었는데 풀려난 적이 있던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베드로는 풀려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죽음조차 받아들이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베드로는 그냥 잠든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어차피 한번 하나님 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또 풀려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도 야고보처럼 목이 잘려 죽는 것이면 나도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가 내 자리인 거고, 다 받아들이고 그가 하는 건 뭐냐면 초연하게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깊이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긴 초연한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힘인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냥 마음이 담대해서 막 담이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초연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초연한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나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한테 이 초연한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느끼지 못해요. 보세요.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과 다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간 헤로디아 아시죠? 헤롯의 새로운 부인.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만들었잖아요. 그 헤로디아가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여동생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의 여동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집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이 헤롯의 여동생이 세례 요한을 죽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잔인한 거예요. 아주 성정이 잔인해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물불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의 오빠인지, 그가 야고보를 죽였고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야고보를 죽인 헤롯에게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왕이지만 그의 힘은 유대인들의 지지였습니다. 지지였어요. 분봉왕이니까. 그래서 펼친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친유대주의 정책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던 거죠. 그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지지를 받으면 그게 고스란히 헤롯의 권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왕은 왕인데 왕 같지 않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여러분, 헤롯이 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붙잡아 두었는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헤롯 왕을 보세요. 자기의 주권을 지키고 펼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감각이 있죠. 내가 야고보를 죽여야겠구나. 이 유대인들 중에서 힘이 센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간지러운 것들을 내가 긁어줘야 저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날 지지하고 내 권력이 여기서 더 힘있게 자리 잡겠구나. 그래서 야고보 죽이는 거예요. 감각이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깨닫지 못합니다. 감이 없어요. 세상에는 감각이 탁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전혀 없는 거죠. 12장 6절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사도행전 5장에서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이미 사라졌잖아요. 한번 도망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못하는 거야. 아, 저들이 신앙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저들을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셨구나라고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을 거예요. 근데 헤롯은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엔 내가 절대 사도들을 놓치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베드로를 군인들 사이에서 재워요.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길목마다 군인을 2명씩 배치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번엔 제대로 붙잡았다가 내일 죽여야지. 이 마음 먹고 이제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보초도 삼엄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죠.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고 야고보의 목이 잘렸어요. 베드로도 당연히 죽음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천사가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그냥 데리고 나와요. 너무 쉽게 나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의 이 일을 겪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발생한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이 일을 만약에 베드로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막 두드려요. 문 열고 베드로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를 깨우더니 데리고 나왔어.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일인 거죠.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지금 더바인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돈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있고 오늘 말씀에 헤롯 왕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더니 아무도 몰라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잔인한 일을 하죠.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을 신문하고 죽여버려요. 그냥 화풀이 하는 거죠. 헤롯은 그날 보초를 섰던 경비병들을 대신 다 죽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사람이 나가는데. 헤롯과 병사들은 그 일을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그 일을 보여주신 곳이 있죠.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시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교회에게 보여주신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헤롯과 그의 병사들은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믿지 않았어요. 어린 소녀만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던 베드로가 문 앞에 찾아온 게 너무 기뻐서 소녀는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베드로 목소리 들리면 어떻게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기쁘니까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곧장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전하러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쁨이 컸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전했을까요? 아이들은 너무 기쁠 때 행동이 조금 고장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기쁠 때 잘못된 행동도 하기도 하지만 행동이 고장 나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막 저희 둘째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먹는 걸 좋아해서 간식을 먹고 싶어 했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어떤 간식 약속을 하고 약속한 날 사주거든요. 근데
약속을 전혀 하지 않은 날인데 너무 예뻐서 원하는 거 사줄게 얘기해 하고 이제 그 말을 했더니 너무 흥분한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몸이 경직돼 막 힘이 잔뜩 들어가서 막 뛰어가는데 마트로 가야 되는데 마트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막 좋아해서 막 뛰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유준아 일로 가야지 하고 불렀어요. 근데 저 이 말씀 볼 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아이들은 너무 기쁠 때 행동이 고장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른이었어요. 베드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열어줄 텐데 행동이 고장난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저희 유준이도 막 너무 기뻐서 막 깡충깡충 뛰더니 엉뚱한 곳으로 뛰어갔었거든요. 베드로를 맞이하는 소녀가 그런 기쁨을 느낀 것 같아요.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기쁨. 저는 이 장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다들 모여있지만 힘이 없고 낙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과 베드로를 맞이한 성도들의 모습이 왜 겹쳐서 보일까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에서 중요한 기둥이었어요. 당시에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이제 곧 죽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다시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녀가 베드로가 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너 미쳤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그의 천사일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거기서 죽을 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제발 믿음으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없이 기도하고 힘을 잃은 모습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기도는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아닌 그냥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감옥에서 나온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고 또 다른 곳에 갔어요. 이러한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 다른 형제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하던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시 그들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다시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다시 그들이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힘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복음은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죽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계속 발생해요. 스데반도 죽었잖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믿음의 형제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져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주권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낙심하고 신앙이 무너져 주저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일하신 그 일들을 드러내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참 묘해요. 오늘 이 12장을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이야기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헤롯의 죽음을 기록했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잖아요.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왕이잖아요. 나름 힘 있는 모습을 가진 왕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게 뭐예요? 벌레인데 그 벌레한테 먹혀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간은 벌레한테 먹혀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실패했을 때 헤롯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죽는 그런 과정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황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1년 후에 이렇게 헤롯이 죽은 거예요. 보세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렇게 말씀이 전파되고 말리고 싶었던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로 몰려드는 걸 보면, 그럼 어느 정도 감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 가로채서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잖아요. 만약에 이 헤롯이 말씀이 그렇게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건 막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 복음이 전파되는 건, 그걸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그래서 그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면 이 성경의 내용은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헤롯 왕처럼 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내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3인칭처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뜻을 막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건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교회를 그렇게 세워 가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즉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거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